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 80%가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런 물건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피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불교의 영성과 철학 원리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가요? 만약 답변이 예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웰빙과 에너지에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가지 물건이나 사물을 공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유익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집착, 연민, 균형과 같은 불교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들에 놀라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이 간단하고 실용적인 조언들로 여러분의 집과 삶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고 영적인 집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 정리, 장식 아니면 명상일까요? 답변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공격적인 동물 이미지, 불교 철학의 틀 안에서 우리 주변 환경의 시각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맹수와 같은 공격적인 동물의 표현은 우리 집에 불협화음의 진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민과 내면의 평화 추구에 깊이 뿌리를 둔 불교 철학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그 근본 원칙에 대한 대립으로 봅니다. 이런 공격적인 동물들은 대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자연에 내재된 폭력을 상징합니다. 영적 수행과 명상을 위한 공간에서 이러한 이미지의 존재는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조화에 반하는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불교 원칙에 더 부합하는 상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힘과 지혜를 나타내는 코끼리나 행운을 상징하는 금붕어와 같은 것들이 평화와 연민의 열망과 더 일치합니다. 깨진 거울 불교 철학에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과 요소가 우리의 에너지와 영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적 특성을 가진 거울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깨진 거울이 불운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는 믿음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거울은 우리의 이미지와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명확성과 진실을 상징합니다. 반면 깨진 거울은 그 진실의 왜곡과 분열을 나타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화의 파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깨진 거울을 두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권고는 이러한 거울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상징적 완전성, 나아가 우리 생활 공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미신적 믿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추구하는 통일성, 진실, 조화의 철학과 우리의 주거 공간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가시 있는 식물 불교를 기반으로 한 영적 철학적 관점에서 집안의 자연 요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식물은 활력과 자연과의 연결을 상징하지만 가시 있는 식물의 존재는 조화와 연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상징적 복잡성을 도입합니다. 가시는 날카로운 특성으로 인해 장애물과 갈등의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장벽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투쟁을 나타내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자 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시 있는 식물 대신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과 강인함의 상징인 대나무나 탁한 물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은 불교 원칙에 더 잘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단순히 미적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상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폭력적이거나 불편한 예술 작품 불교가 제시하는 영적 길에서 시각적 환경은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집을 장식하기 위해 선택하는 예술 작품은
우리의 정신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적이거나 불편한 예술 작품은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고통, 혼란의 그래픽적 묘사는 불교 수행에서 추구하는 평온과 균형에 반하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명상과 성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유발하는 예술 작품 대신 평온함과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체 간의 연민 또는 영적 추구를 담아낸 그림은 불교 원칙에 부합하는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을 장식하는 예술 작품을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의식적으로 조성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 불교 철학에서 시간은 단순히 선형적인 측정 단위가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대한 성찰과 의식적 존재의 기회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시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된 시계와 같이 상태가 좋지 않은 시계의 존재는 마음 챙김의 철학에 모순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시계는 존재의 무상함과 삶의 일시적인 특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일상 활동을 조직하는 우리의 능력에 도전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시계 대신 제대로 작동하면서도 현재에 살아야 한다는 불교적 사상을 반영하는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시계나 불교의 상징적 요소를 포함한 시계는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은은한 알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린 물건이나 원치 않는 선물,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준 것인가요? 그 물건들이 마음에 드나요?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게 하나요? 이것들은 불교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질문들입니다. 불교는 물건을 둘러싼 의도와 에너지의 순수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입니다. 불교에서는 물건이 우리의 기분, 건강, 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의 개성, 가치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들은 불교적 가정에서 추구하는 조화와 긍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 중에는 빌린 물건이나 원치 않는 선물이 포함됩니다. 빌린 물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에너지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그 경험들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극을 겪은 사람의 책을 빌렸다면 그 책을 볼 때마다 슬픔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선물은 의무감이나 심지어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연민과 감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불교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선물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우리를 잘 모르거나 우리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우리 집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지 않는 물건들을 치움으로써 우리는 영적 성장과 우리 주변 환경과의 진정한 연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집은 평화, 기쁨, 조화의 장소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유리 제품, 여러분의 집에 있는 유리 제품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상태가 좋은가요? 아니면 깨지거나 금이 가 있나요? 불교 중심의 가정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의 연장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유리 제품의 존재는 우리 집의 미적 측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리는 그 투명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명확성과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영적 발전과 깨달음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깨진 컵이나 금이 간 유리잔은 이러한 은유를 깨뜨려 완전성과 조화의 균열을 암시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일관성과 완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깨지거나 금이 간 유리 제품을 버리고 우리 공간의 상징적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하고 상태가 좋은 유리잔과 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 철학에서 추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불교 철학의 근본 원칙과 일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집은 평화, 기쁨, 조화의 장소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옷 불교 철학에서 마음과 몸의 순수함은 내면의 평화와 영적 연결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존재의 연장선인 옷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옷의 존재는 순수함이라는 불교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에너지와 경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은 그것을 입었던 사람의 에너지를 간직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에너지가 긍정적이지 않거나 우리 자신의 영적 추구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균형과 평온의 상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서 새 옷을 선택하거나 중고 옷을 선택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쓸모없거나 고장난 물건들. 여러분의 집에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물건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특별한 이유로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처분하기로 결정하지 못한 것인가요? 불교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물건들이 여러분의 웰빙과 영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길에서는 단순함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포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마음을 불필요한 집착에서 해방시키는 수단입니다. 집에 쓸모없거나 고장난 물건들이 있으면 이러한 집착 해소의 과정을 방해하고 정신적 명료성과 내면의 평화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들은 단순히 물질적 쇠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놓아주지 못하는 저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며 손상된 물건들에 집착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히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평정심과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집에 고장난 물건들을 보관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정돈되고 불필요한 짐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더 조화롭게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집착 해소의 실천은 더 큰 평화와 명료성을 얻기 위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불교 철학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더욱이 쓸모없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처분할 때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덕목, 관대함과 연민을 실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선물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집착 해소의 행위를 친절의 행위로 변화시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불교 철학의 근본 원칙과 일치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집은 평화, 기쁨, 조화의 장소가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전자기기,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전자기기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자주 사용하나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나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나요? 아니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나요? 불교 중심의 가정을 만들자 한다면 이러한 기기들이 여러분의 웰빙과 영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영적 연결을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집에 과도한 전자기기가 있으면 주의를 분산시키고 영적 수행에 필요한 조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와 알림을 보내는 전자기기들은 공간을 흥분되고 산만한 에너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평온과 마음 챙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도한 기술은 집중력과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매 순간 현재에 머물며 평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자기기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환경과 연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전자기기의 사용과 양을 줄이고 방해받지 않고 영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상과 성찰에 더욱 적합한 조용하고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집착 해소의 실천은 더 큰 평화와 명료성을 얻기 위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불교 철학의 본질과 일치합니다. 더욱이 전자기기의 사용과 양을 줄일 때 우리는 불교의 근본적인 덕목인 관대함과 연민을 실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은 기부하거나 선물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집착 해소의 행위를 친절의 행위로 변화시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슬픈 사진이나 고통스러운 기억.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나요? 그 사진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나요? 불교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분과 영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을 둘러싸고 연민과 수용에 중점을 둔 마음가짐을 키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집에 슬픈 사진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으면 이러한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적 부담을 살아있게 유지함으로써 말입니다. 슬픔이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은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적 평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혜와 연민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에 슬픈 사진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두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신 기쁨, 사랑,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진들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긍정적인 알림 역할을 하며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삶에 좋은 것들을 감사히 여겨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즐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진들로 집을 장식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축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수선하게 배치된 가구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나요? 그것들이 질서 있고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혼란스럽고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불교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여러분의 기분과 영적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 철학에서 외부의 질서와 내면의 명료성 사이의 연결은 근본적입니다. 어수선하게 배치된 가구는 집의 미적 측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내면의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질서는 조화에 족을 반영하며 마음챙김 수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은 압도감과 주의 산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단순함과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포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마음을 불필요한 집착에서 해방시키는 수단입니다. 가구를 어수선하게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집중과 평온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가구를 정리하고 단순화하면 긍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을 촉진하여 명상과 성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매 순간 현재에 머물며 평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집의 가구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주의 깊고
의식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은 내면의 평화와 영적 연결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빛은 우리의 인식, 기분,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순간과 활동에 맞는 적절한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과 명상을 추구할 때 밝은 조명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은 너무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평온과 집중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온과 정신적 명료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 철학은 몸과 마음 사이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조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선택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내면의 성찰과 명상을 유도합니다. 은은한 조명은 평온을 촉진하고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또한 색상이 있는 조명은 차크라를 조화롭게 하고 생명 에너지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의 조명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와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실천은 내면의 평화와 영적 평온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반하며 우리의 본질과 우주와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두운 색상이 주를 이루는 장식 색상은 표현과 소통의 한 형태이며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 철학에서 색상은 단순히 현실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와 특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장식에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수행과 우주와의 연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이 주를 이루면 무겁고 압박감 있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빛을 흡수하여 정신적 명료성과 영적 평온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연민과 지혜의 발전을 방해하는 슬픔, 우울,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색상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공간의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자연과의 연결과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더 밝고 부드러운 색상을 선택하여 더 가볍고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색상들은 평화, 기쁨, 희망, 사랑과 같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행복과 깨달음을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밝은 색상은 빛을 반사하고 공간의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집 장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밝고 부드러운 색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순수함, 순진무구함, 진실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빛과 깨달음의 색상이며 집착과 무지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깨끗하고 밝은 환경을 만들어 집중력과 명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단순함, 겸손, 자연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베이지는 땅과 나무의 색상이며 자연과의 연결과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베이지는 따뜻하고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 휴식과 균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연한 녹색, 생명, 희망, 조화를 나타냅니다. 녹색은 식물과 초목의 색상이며 성장, 건강, 번영을 징합니다. 연한 녹색은 신선하고 평온한 환경을 만들어 평온과 치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원 불교 철학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으로 고요함과 마음 챙김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안의 지속적인 소음원은 집중력과 영적 수행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음은 조화를 방해하고 명상의 목표인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소음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감정인 스트레스, 짜증,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끄러운 가전제품, 계속 켜져 있는 텔레비전 또는 환경의 평온을 방해하는 모든 소리와 같은 소음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명상과 내면의 성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소리 환경을 돌보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소울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 수행에 유익한 소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묵, 가장 순수하고 깊은 소리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와 우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명상의 이상적인 상태로 집중력과 평온을 촉진합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를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생각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음악, 소리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합하는 예술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악은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면 치료적이고 편안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호흡을 방해하지 않는 부드럽고 기악적이며 가사가 없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은 또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는 영적 발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연의 소리, 물, 바람, 동물, 식물과 같은 자연 요소에서 나오는 소리로 자연과 생명의 순환과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본질과 우주에 대한 소속감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진정되고 치유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또한 행복과 깨달음에 필수적인 덕목인 감사와 연민을 기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 우리 집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가지 요소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영적 열망을 반영하는 공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기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성과 개인적 성장에 관련된 더 많은 콘텐츠를 탐험하려면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 충만하고 의식적인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평화와 평온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마스테.